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구역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부활절 메시지를 가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삶으로 곧 내가 살았다 하는 말씀이 오십니다. 둘째는 너희도 살리라. 내가 사는 거로 너희 믿는 너희도 살겠다 하는 말씀이 오세요.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삶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읽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립한 교조의 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탄강한 성탄일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잘 장식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무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 무덤이 옳시다. 빈 무덤이 옳시다. 여러분 성지에 가보세요. 저는 가보았습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때의 형편을 복음을 읽어서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밖에서 악한 무리에게 잡힐 때에 모든 제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직 베드로 하나만이 멀리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아문뜰까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행히 대제사장의 계집종을 만나서 내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물을 때에 겁에 질려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 모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떤 겁에 질려서 어떤 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은 모양입니다. 두어 제자는 멀리 촌으로 피해 가기도 하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른 모든 무리들은 낙심천만이었습니다. 혼비백산의 참혹한 상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용기를 얻었는가? 예수를 못 받은 원수들이 들끓는 예루살렘 속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는가? 어디서 이 용기가 회복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대로 게바에게 그는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 후 12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였습니다. 500여 신도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태반이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이들의 태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시도는 확실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기독교와 교회 자체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변해서 주일이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유대 사람들이 올시다. 그들은 오래 구약법대로 살았습니다. 10가지 계명대로 언제나 일회 중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어떻게 일회 중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그 대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회 중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부활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일회 중 첫날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끔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일회 중 첫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기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눠입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신약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신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사실은 구약보다 더 자주 읽는 것입니다. 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심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던들 신약은 씌우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전서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는 과연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이 밖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과 같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마 같은 제자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더욱이 자연계만, 물질 세계만 치중해서 공부하는 과학의 교육을 받는 현대인에게 이런 진리가
얼른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옵시다. 우리 신앙의 제1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자도 부활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 우리 한국에도 저 달에서 가져온 조그만 돌이 도착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달린 둥그란 달을 보지요? 그 달 별거 아닙니다. 전부 큰 돌대입니다. 돌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냐고 공중에 그냥 늘 있습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마 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뭐 달만 볼 필요 없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질학자의 말에 의지하겠다는 지구 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불, 용암이 있다고 합니다. 거친 전부 돌입니다. 돌과 물로 된 볼입니다. 둥글한 우리 사는 지구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공간에 둥둥 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서 되는 일입니다.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뿐 아니고 우리와도 같이 계십니다. 엠마오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생 행로를 걷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여기에 항상이란 말은 이 모든 날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튼튼한 날이나 병든 날이나 분주한 날이나 외로운 날이나 사는 날이나 죽는 날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삶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영원히 살았다.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자, 그 다음에 둘째 마디를 우리 잠깐 생각하시죠. 너희도 살리라. 내가 삶으로 믿는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부활하리라.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대답은 너희도 살리라 대답합니다. 몸도 살고 영혼도 살리라. 그러므로 사도신경 맨 마지막 신조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왜? 내가 삶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늘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그 뜻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 몸도 다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부활을 들을 때에는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문이 머리에 또 올라올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사람이 죽은 지 몇천 년 지내면 뼈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가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과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태에 있는 한 달 된 아기 모습을 본 이가 계십니까?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 어떤 병원에서 한 달 된 아기를 끄집어내서 병에 내둔 거 보았어요. 그거 한심합니다.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자, 그런 핏덩어리가 어떻게 발육이 되어서 똑똑한 이목구비가 있는 사람이 됩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앉은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한 번 있어서요. 그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몸을 현재의 이 몸도 이루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 교인들이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늙은 남자와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그 네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답하면서 마지막 마디가 뭔지 압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서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적은 꽃씨가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됩니까? 그것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비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서 연못가에 잠깐 섰는데 보니까 노랑나무 둘이 날아옵니다. 사람은 춥다고 해도 벌써 봄이 된 게 분명해요. 노랑나무 둘이 날아온다. 그 가만 볼 때 그 추한 벌레가 어떻게 변해서 저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을까?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신기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우리 인간의 영혼뿐 아니고 육신까지 곧 인격 전체를 구원하실 때가 올 게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살리라 하는 말은 이 다음 육신 부활까지 기다려서 살리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다음에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즉시로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얻겠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뜻을 확실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생의 뜻은 글자 뜻대로 길이 산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 영원히 사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곧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길이 살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 곧 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이에게는 실상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과금 벌써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참으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이는 사실 죽음이 관계없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인간 관계는 끊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지난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사람 D.L. 무디가 죽었다 하는 신문의 기사를 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흙으로 된 장막집을 벗어놓고 썩지 아니하는 집, 곧 죄가 더럽힐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1837년에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1856년에 새로 났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아마 죽겠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목사도 이미 천한 나이 70에 가까웠으니 아마 오래지 아니해서 한 목사 죽었다 하는 소문 아마 여러분 들을 거예요. 미리 말합니다. 그런 말 조금도 믿지 마세요. 나는 그때야말로 주님과 같이 더욱 빛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운데 100명이 훨씬 넘는 분이 지나간 1년 동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최근에 슬픈 일을 당한 분들도 아마 계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그들이 살아있습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일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과 사, 사는 것과 죽는 일입니다. 옳게 사는 것과 옳게 죽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옳게 살고, 삶을 준비하고 죽어야 옳게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와 동행하는 생활은 옳게 살고 옳게 죽는 길입니다. 왜?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그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내 주로 영접지 못한 이가 계십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저 60년, 70년 살다가 아주 없어지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삶, 너희도 삶.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